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래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로 가져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비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섬김의 원리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민수기 7장 많은 분량을 요약해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또 아름답게 쓰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 섬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성막,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성전,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금등대를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올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래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첫째로 밝히라. 그래. 금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그야 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등잔대를 왜 만들어요? 밝혀야지. 밝혀야지. 우리 방송실 금등대 사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걸 보고 좀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매놀하라 이러는데 이 금등대 밑에 보면은 중심을 잡는 거기에 감람류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하나가 쭉 올라갔죠. 우리 성경에 보면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등대가 맨 위에 몇 개다? 7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꽃무늬가 우리 성경에는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구꽃보다는 아몬드 여러분 아시죠? 아몬드. 그런데 왜 살구꽃, 아몬드 꽃이냐? 가장 봄에 먼저 피는 꽃, 살구꽃.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요, 이 금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번제단 같은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동으로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했는데 순금. 법궤와 함께 재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법궤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데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금등대를 갖다가 로마에 자기들이 그 어떤 뭐에서 갖다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이런 상징으로 남을 정도로 이 금등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요. 이 재료가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쌀 한 가마가 20kg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무게는 34kg. 굉장하죠. 순금. 그런데 이거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대로 지시를 해서 누가 만들었는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명장입니다. 명장.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우리 요즘에 뭘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미리 흙이나 황토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딱 떠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샘물을 녹여서 부으면 식으면 그 모양이 딱 나오죠. 이런 걸 주조라고 그래요. 딱 부어서.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단조라고, 때릴 단자, 칠 단자 계속해서 두들겨서 만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여기 이 나무 꽃잎 모양 뭐 저 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전부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일일이 쳐서 만드는데 하나도 어떻게 만들면 안 돼요? 서로 연결하면, 우리로 말하면 용접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등불을 어때요? 가운데 다 뭐가 들어가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 심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굉장한 기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같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그런데 그걸 다 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연결이 되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금등대 혹은 금촛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에는 촛대라는 말은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대는 밑에 감람유를 심지를 있어서 불을 이렇게 감람유로 올려서 타는 거라면 초는 초물이 초농이라고 그럽니까? 이 초가 녹으면서 심지가 불을 붙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이 초는 나를 녹여서 불을 밝히는, 내 의를 자랑한다면 이 등대는 오직 심지로 감람유로만 불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차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금촛대라기보다는 금등대로 이렇게 좀 표현도 하고 이해도 하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금등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교회로 비유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방송실 그 다음에 성막 설교도 한번 이렇게 띄워 보십시오. 성막 설교도를 보면 맨 아래에 뭐예요?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죠. 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바깥에서 불태우는 이 번제단.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손을 씻고 우리의 회개.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이 말하는 금등대가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성막 설교들을 그려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다? 틀리게 그렸다.
왜요? 금등대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헷갈렸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틀리니까 여러분은 절대 틀리지 말라고.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은 떡은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오른손. 나는 왼손잡인데 뭐 그런 분은 할 수 없고, 오른손으로 떡을 들어서 먹기 때문에 떡상은 오른쪽에 있는데 두 줄로 6개씩 쌓아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공부를 할 때 스탠드 조명 기구는 어디다 켜놔요? 왼쪽에다 켜잖아요. 그래서 금등대는 왼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향단은 지성소 들어가는 앞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상은 영적인 양식, 우리의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향단은 우리 기도의 향을 올려드린다. 성경은 이 향을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금등대는 뭐라고요? 성령.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해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되게 봅니다. 이단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설교를 하는 목사도 듣는 성도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감동이 있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조명. 또 재밌는 것은 여기 등대 안에는 등불이 있다 없다. 아무 등불이 없어요. 세상의 불은 하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무슨 불로 밝혀져요? 이 금등대의 불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 안에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자, 죄 사함의 감격도,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휘장이라고 그러죠. 성소와 지성 사이 휘장을 열어 놓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안에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이 금등대의 조명이 아니고는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금등대가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떡상이 어디에 있는지,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돼. 늘 관리. 뭘 의미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떡상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몰라요. 어떻게 서서 해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뭘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 쪽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존재 위치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위치에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옳은지 저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우선인지 저 일이 우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 이 금등대의 역사는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금초 때처럼 자기 열심을, 자기 헌신을, 그래서 자기를 찾고, 이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조명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를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은요, 가끔 우리가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했어요. 하모니도 이루고 음도 오늘 잘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아주 준비를 잘하고 굉장히 잘했다. 오늘 나는 이 정도야. 그럴 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죽은 먹기라도 좋지. 죽도 밥도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갔다 가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능력 과시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나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했다. 내가 해놓은 것 좀 봐라. 이렇게 자기 과시하고 싶습니다. 이때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요,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사실은 늘 시험에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성경도 보고 읽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성소는 우리가 이 성전이고, 성전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고, 삶 속에서의 삶이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예를 들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줬더니 뭐라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선물이 나겠죠. 이거 우상에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 해줬더니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줬어, 뒷바라지 해줬어.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부모의 눈에는 자식은 다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심금을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붙잡고 살게 하고,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는 결코 내 자랑, 내 의, 내 만족, 내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다? 저 이럴 때마다 앞이 확 막혀요.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드려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다? 우리가 방언하는 겁니까? 회개. 웬만하면 이제는 잊어버리기 어려울 때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이 일을 할 때 회개하고, 저 일을 할 때 회개하고. 사탄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해요. 성령은 자꾸 나를 돌아봐요.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놀랍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을 살려요. 민족을. 제가 원숭이 예화를 들었죠. 사육사가 원숭이에게 사과 깎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2년이 걸려. 2년. 잊어버리고 또 그냥 먹고 또 가르쳐서 또 이러. 겨우 2년 지나니까 원숭이가 사과를 깎아 먹기 시작해. 그런데 다른 원숭이들은 사과 깎아 먹는 것이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심령은 이처럼 민족을 살려요. 그래서요, 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제물이 돼요? 레인을. 레인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 위임식을 제물이 돼요? 12지파를.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우리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제물이 되라고 위임식을 하고 거기에 안수하고 씻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기가 쉬워요. 내가 씻음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위임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꼭 우리는 여기에. 그래서 섬김의 원리는 첫 번째, 성령의 불을 밝히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점점 은혜를 주시고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위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 없이 하니까 중구난방이요, 천방지축이요, 질서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앞으로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시작할 때 민수기는 꼭 이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뭘? 훈련. 나 중심, 내 경험 중심에서 이제는 성령의 중심으로 훈련. 두 번째 우리의 단계는요, 7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성령의 조명을 받았으면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성령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는 회개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결은 단계가 있어요. 1절, 아니 첫 번째 단계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죄사함. 성령의 사람은요, 회개, 죄사함. 사실은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죄사함을 위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 얼마나. 다른 본문에 보면 몸을 씻으라고 그래 있어요. 목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해라. 온몸의 털을 다 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단계는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물을 뿌리라 이 말은 회개의 제사함이고, 삭도를 미루라 이 말은 전적인 순결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헌신의 의미예요. 삭도는. 그리고 의복을 빨고 이 말은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3단계는 우리의 외부, 우리의 외형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밝혀지는 심령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 우리는 능력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는데요, 주를 위해서 못 산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 성령이면 능치 못하고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단 한 가지. 네가 능력 있으니까, 네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정결해라.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하기 위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욕심은요, 시시각각으로. 아니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했다니까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넘어뜨린다니까. 아니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떡을 찌고 주는데도 그거 받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판다니까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정결하기 위하여서. 정결의 목적은요,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속.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나는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회개했다. 회개한 것도 자기 교만이야. 나는 너보다 더 오래 믿었다. 나처럼 열심히 봉사해봐. 아니에요. 우리의 정결은 대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는 레위인을, 제사장을 대속하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속하고
이거. 오늘 우리가 정결합니까? 증거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대속했습니까? 내가 정결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밝히고 정결하게 했다면 11절에 드려라 그 말이에요. 드려라.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왜 드려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밑줄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위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하려고. 그런데 자꾸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목사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오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자기 수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심령을 밝히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께 드릴 때에 왜 드리는가?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서 봉사하라.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최고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저는 자기 만족을, 자기 성취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십 년 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성취의 위험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1호 교회. 오랫동안.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 거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없다. 무섭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내리쳐서 복종하게 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보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가장 억울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변명도 하소연도 부인도 증명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앞으로 해갈 때도 섬김의 원리, 첫째는 밝혀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는 드리라. 이것을 금등대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성령이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매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누구를 만나는 순간마다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비추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서 내 인생의 현 주소를, 나의 지금의 위치를,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의 조명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을, 심령을, 기도를 밝히며, 그래서 성령의 그 조명으로 정결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믿음 생활이 내 만족, 내 성취, 내 영광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조명하며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등불이 아니면 성전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전 생활인데 성전에서도 중구난방일 수 있고 천방지축일 수 있고 주여 질서도 없을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어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연약해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성령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속히 주여 온몸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그 사랑을 조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